네, 오늘 또 이렇게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토요 비전 기도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성취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6장 마지막에 가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한데요.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의 목회자로 이제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에베소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혼자 이 영상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다가 보면은 전화가 오고요. 신앙생활 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음식도 좀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잘 지키고 또 이것을 잘 세워가기를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상당히 어리고, 그래서 믿음의 영적 아들로서 지금 2절이나 그 외에 또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계속 격려하고 계속 권면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넌 감당할 수 있어, 너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교회를 이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 주기를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이 공식적인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미 조금 말씀을 들으셨기는 하지만 이 디모데는 4장 12절에 보면은 연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 젊은 디모데인데요, 이 연소함이라고 했을 때 연소함은 그 당시 나이로는 30대에서 40대입니다. 40대까지를 연소한 나이로 봤어요. 청년의 나이로. 그래서 이 40대에 이르는 그래서 보통 한 30대 중후반에 이 디모데가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0대의 이 목회자가 지금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소심하고 두려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근신과 사랑의 마음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늘 소심하고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사도 바울처럼 뭔가 좀 뭘 막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뭘 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데 그 지금 이 엄청난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디모데죠. 그리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체적으로도 허약하고 위장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러면서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이 디모데를 이 바울이 또 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한다는 것이 힘에 부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바로 이 감사함으로 직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길 때, 그때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분은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작은 직분이 있고 큰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고, 그 직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바로 싸워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도 역시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더 부족한데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목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내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을 보면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럽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또 하나님의 이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설교 외에는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 인생의 숱한 여정들을 거쳐오면서 여러분 정말 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그 상황 속에 지금 은혜로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던졌던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정통으로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가 이 범죄자가 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있고,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비껴서 이 자리까지, 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죽음의 상황들을 비껴서 아직도 살아있는, 정말 이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자신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디모데전서에만 유일하게 있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1장 2절에 보면 보통 은혜와 평강인데 그 가운데 긍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긍휼이 나옵니다. 16절에도 보면 긍휼이 나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선물 받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특별히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뭘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뭔가 떳떳해서 안 주실 수 없잖아요. 저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안 주시나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본이 됨으로써 이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본이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가 사역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본 그대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데요. 저도 이제 우리 해금강에서 또 담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더라?
이걸 자꾸 생각하고, 아,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걸 배우고 그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목사님들, 또 뭐 우리 홍 목사님도 제가 좀 뵙고, 또 이렇게 여러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아, 그 목사님들이 아, 그때 그렇게 하셨었지. 그리고 모르면 또 어떻게 할까요? 연락을 드리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를 제가, 아, 이거 본대로 하는 거구나. 경험한 대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좋은 본을 보고 좋은 어떤 영향을 받는 거, 이것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교회를 잘 세우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라 막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왜 공부 안 하시고 뭐 나한테만 공부하라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집에서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막 테레비를 막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나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테레비 보고 계시면 막 속에서 아, 나도 테레비 보고 싶다 막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하란 말을 안 하는데요. 공부하라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아, 저렇게 있지 말고 좀 뭐 책이라도 좀 보고 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왜 저러나 그러다가 그러면 제가 그냥 제가 책을 핍니다. 내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뭐 보고 있어요. 무슨 책도 보고 뭐 책을 막 꺼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애들이 뭐 여기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책상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제가 보는 책을 가져다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죠.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너가 보는 책이 아니야. 이거는 좀 어려운 책이야. 그래서 좀 지금은 쉬운 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 게 좀 신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책을 자기도 보겠다고 가져다가 보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어떤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 책임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본을 잘 보였다면, 정말 신앙의 본을 많이 잘 보였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 집에서. 그래서 교회 욕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그런데 그런 데를 왜 가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때 아니 도대체 거기를 그 나쁘다는 곳을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하냐고 자기한테. 그렇게 싫다고 그러고 안 좋다고 그러고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본, 정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정말 이 상황에서는 정말 화를 낼 만한데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보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외인들을 대접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이 신앙의 단절이 너무나 이제 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본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본을 보였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던 것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수 받을 때에 이제 그 고난을 부여받은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네, 그래서 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요 교훈, 바로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4장 14절에 가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은사, 바로 이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또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아서 세움을 입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누가 시켜서 하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또 이 과정 속에서 이 권한을 기억함으로써 이것을 막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변질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질된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로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 뭐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 불법하고 복종하지 않고 1장 9절 뭐 10절에도 나오죠. 뭐 여러 아주 안 좋은 죄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죄가 이 교회에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어머니를 죽이고 뭐 아버지를 죽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 거짓말, 하여간 뭐 안 좋은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뒤로 가면은 막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런 어떤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런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으나 뒤로 가면서 점점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으나 점점 나빠지시면 어떤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좋으셨는데 점점 안 좋아지시네. 그러면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뵀는데 이분이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을 뵀는데 작년에 뵀을 때보다 저도 성숙해야 되고요. 목사님만 성숙하라 그러면 정말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작년에 뵀는데 올해는 정말 괄목상대, 몰라보게 변화주셨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뵐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눈을 비비고 봐야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변하셨을까. 그런 어떤 이 변화의 모습,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 변화되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시 중에 하나가 짐 니크마크인가요? 그분이 쓴 트르키예 분이신데 나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최고의 자리를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어떤 진보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갈고 닦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영역을 갈고 닦고요. 사실 이 믿음의 영역, 경건의 영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성소로해서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섭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성경만 뭐 보나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과학, 뭐 하여튼 뭐 드라마, 뭐 하여튼 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를 가능한 다 봐야 되니까 정말 정신이 없고요. 뭐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누가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으면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것에서 역시 주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이 그 모든 곳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에게 내주죠.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락.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이 세상보다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출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뭐 출교 뭐 이런 게 하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기준, 그런데 세상보다 못한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뭐 요즘 예를 들면 뭐 음행의 죄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비리, 세상도 이런 거는 막 다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보다 더 훨씬 순결한 곳인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은혜와 은택을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이 정말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기도같이 그렇게 한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걸 우리 예수님 가장 싫어하시죠. 정말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그 과제들을, 그것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근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쉽다고 말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더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힘입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이것을 우리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함께 또 디모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한자리에 모아주셨고 이제 디모데처럼 정말 전심전력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게으르고 또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힘내서, 그것도 우리가 힘을 내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힘주심을 사모하면서 긍휼 얻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 다시 세임 얻어 하나님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